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날씨가 좀 덥고 또 습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진리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 두 개만 골라봐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또 로마서 이렇게 꼽을 정도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과 풍성함 대신에 사망과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좀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력을 풍성하게 더욱 누리는 더 복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어서 왜냐하면 저는 황홀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길래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할까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사람이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황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간증으로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저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황홀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기뻐서 뒤집어져야 될 사람인데 도전을 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황홀하시죠? 네, 표정들이 황홀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니고데모를 다루었었는데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도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할 만큼 했던 랍비였고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돈도 많은 부자였었고,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과 풍성함에 대한 그런 늘 갈망, 목마름,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적인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 뭔지는 모르겠어. 모두 다 갖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뭔가 내 앞에 커다란 벽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그 장애물은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니고데모는 이게 뒤에를 읽어보면, 요한복음 뒤에를 읽어보면 이제 결국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은 교만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겸손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생명과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있는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대지가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잘 들어주시고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잘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외로 더 큰 교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졸지 말고 다 같이 잘 듣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생명과 풍성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교만과 생명과 풍성함에 이르는 길인 겸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생명과 풍성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에 이미 온 나라에 세례 요한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없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런 특별한 사람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출생과 성장 배경은 아주 비범했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그의 출생이 고지가 되었고, 또 이름의 요한도 천사에 의해서. 그런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초앙을 받게 되었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유대 땅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도 조금씩 점점 예수님께로 옮겨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밝힌 대로 자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당연히 안내자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처럼 처음부터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제자들은 아직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무리들을 보았고 자기들의 선생인 이 요한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이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탐탁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펙으로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큽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이나 성장 배경이 특별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출생의 과정에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비범한 모습을 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경건을 훈련했던 수십 년을 훈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감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오지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몫으로서 삶을 사시다가 이제 막 사람들 앞에 등장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스승을 제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26절을 읽어보시면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조금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연락한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전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 이르렀나이다. 네, 좀 그들의 내면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미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단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알리고 증언하는 그런 작은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그렇게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요한을 추종하는 이들 속에는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 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발견되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성입니다. 인간의 오만과 편견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역사 이래로 오늘까지 이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 있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뜻을 두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만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천사의 신분에서 사탄으로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준 것도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처음 범한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고,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 가르쳐준 죄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비참했습니다. 사탄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죄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분쟁과 살인과 다툼과 미움과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죄악들이 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이라는 어미당 밑에서 다른 모든 죄가 부화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문학 교수라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했죠. 교만이라는 어미당 밑에서 다른 모든 죄가 부화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생명과 풍성함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역시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생각, 내 힘과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교만의 장애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라면서,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이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 중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일문에 물어보면서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이고 악입니다.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자들을 데려다 놓고 미리 이제 교육을 시켜요. 이 사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또 부족한 면을 성경으로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세례 학습 문답자 교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래야 되지? 정말로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되나? 왜 나의 기쁨을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아야 되나? 나는 뭐 엑스트라인가? 뭐 하나님의 꼭두각시인가? 어린 마음에도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좀 영광스럽게 되면 안 되나? 왜 꼭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셔야 하나?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학교 가기 전부터 아마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말을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나의 본성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싶은 그런 보편적인 죄성, 곧 교만이 어린아이지만 또 목사를 서원했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도 깊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인빅터스라는 우리말로 굴복되지 않은 자라는 시를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인빅터스, 굴복되지 않는 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굴복되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본성이 있어서 너무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 시의 말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하겠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 되는 것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시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그분이 설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에게 굴복할 수 없어. 신은 죽었어. 나는 초인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 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오늘날 보편적인 인간상 아닌가요? 도로시 데이라는 분이 이 시를 기독교 버전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hrist is the master of my fate. 그리스도는 내 운명의 주인이시다. Christ is the captain of my soul.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선장이시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생명과 풍성함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선장되는 삶에서 그런 교만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만을 내 영혼의 주인과 선장으로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만과 관련해서 제 자신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나가면 나는 뭐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누가 교만하다 그럴까 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이제 교만하다 그러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 안 해주시면 누구를 구원하시겠어? 하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고 저는 그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당연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농부에게 빚을 졌어요. 어부에게, 의사에게, 또 우리가 늘 가서 먹는 연세대 학교에서 먹는 그 학식을 만드는 식당분들에게. 이렇게 학식이 올랐지? 물가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불평스러울 때가 있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데 이렇게 학식도 오르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돈 가지고 그 음식 제가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돈 가지고 그걸 수확할 수 있어요? 농부가, 어부가, 의사가 그런 분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금액을 내고. 그리고 보면 군인들이 지켜주고 경찰들이 지켜주는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 거, 편안한 집에서 사는 거, 또 과히 비싸지 않은 그런 편리한 가전제품을 쓰는 거, 교통편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빚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숨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떠오르실 때면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교만과 반대되는 길, 우리가 가야 할 생명과 풍성함에 이르는 길인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겸손이 생명과 풍성함에 이르는 길임을 배웁니다. 우리도 다 요한의 이 마음을 배우고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에 대치하는 세례 요한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안에서 수치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들이 자신에게도 교만을 부추기려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차단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진 교만과 그로 인한 시기심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너희들은 의리가 있구나. 내 편은 너희밖에 없구나. 다 떠나도 너희만 남아있구나. 이렇게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인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섭섭함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과연 큰 사람이었습니다. 단칼에 그런 유혹을 쳐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일갈합니다. 여러분, 섭섭마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늘 이렇게 부흥회를 가곤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그 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섭섭마귀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있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통찰력이 있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섭섭함으로 유혹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람을 섭섭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섭섭함을 친구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품을 때에 시험에 빠집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참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다투고 힘들어하고 서로 분열되고 여기에 보면 늘 이렇게 섭섭마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섭섭마귀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잘 나타나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섭섭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돕고 섬겼던 사람은 내가 한 게 있다고 생각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섭섭이 이렇게 찾아오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주로 넘어지지 이게 초신자들은 이게 섭섭하게 잘 안 옵니다. 교만이 이 섭섭마귀를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간혹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 그럴 때 이렇게 드디어 나에게도 섭섭마귀가 왔구나. 이분이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요한처럼 그냥 초장에 알아차리시고 극복하시고 겸손으로 이 섭섭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교만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요한에게서 이 비결을 배우면 생명과 풍성함을 이루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기저귀를 할 수 있겠는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분이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께 복종해야 할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 나의 위치입니다. 둘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저분을 따라가라고 자신의 제자들을 이미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보내셨고 자신은 그분을 소개하는 소리요 이정표이고 그분을 가리키는 작은 화살표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부각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아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 알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이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 격하시킵니다. 내가 그분께 배울 것은 있어도 그분이 구원에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고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알고 겸손히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비결은 허황된 경쟁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말한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내 위치를 자랑스러워하는데 누가 나를 여기에 두었느냐? 나 스스로 이 위치를 차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두셨고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내 위치, 내 세례, 나의 모든 가르침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나를 자랑하지 마라. 나는 도구고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우리 스승이 누구다 이렇게 자랑하고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너희는 마치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하고 분쟁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할 때에 헛된 경쟁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jo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J-O-Y. 무슨 뜻이죠? J-O-Y, joy.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 알파벳을 이렇게 푸는 것을 들었습니다. joy,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Y, you third. 무슨 말이에요? J-O-Y 기쁨은 예수님이 가장 앞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나는 제일 나중에. 이 순서를 지키면
joy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보상을 안 해줘서?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아니거든요. 이 순서가 흐트러지니까. 이 순서가 바로 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맨 밑으로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요한의 비결은 자기 위치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신랑 신부 결혼식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에는 신랑의 친구가 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소개팅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에 필요한 모든 일정과 과정을 그 친구들이 도맡아서 한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랑이 결혼식에 딱 등장하는 그 순간 그 신랑의 친구들은 이제 다 되었구나 만족하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랑이 왔는데도 그 친구가 나도 계속 무대에 남아 있을 거야. 누가 나를 대신하겠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 결혼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말 뜻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 말이구나. 우리 선생님은 그냥 사라져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신랑의 친구가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신랑에게 모든 영광을 양도하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이냐. 이것이 친구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흥하시고 그분의 친구인 나는 쇠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친구로 인정받는 것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게 요한이 정신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주연을 맡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조연을 하라고 하면 대충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섬기라고 하면 별로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주연도 없고 조연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가 되고 우리 가정의 가훈이 되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거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이 작은 세상에 어린아기로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몫으로 사셨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주님의 생애를 가리켜서 액체의 생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땀과 눈물과 피로 점철된 삶을 사신 분이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이 상전보다 높아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달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6월 30일, 1년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여러분들의 어떤 경건이나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그런 거룩한 목표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남은 6개월은 다른 것보다도 겸손을 좀 훈련하면 좋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훈련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적으로 어떻게 그럼 겸손할 수 있는가? 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뒷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농담에도 들먹이며 웃음거리의 소재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경한 일이고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죄였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또 응답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그런 마음씨 좋은 아버지 정도로만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정한 상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먼저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요. 그분은 창조주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더욱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수련회가 있고 훈련 모임들이 계획되어 있고 섬김이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데 성경에 그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 이런 겸손의 태도는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과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례 드리십시오.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읽으면서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이름은 좀 교만한 것 같아요. 남한 장군이잖아요. 남한 장군이야. 이름은 되게 교만하게 보이는데 그는 강대국 아람의 장군이었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어떤 작은 여종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거기 계시는데 거기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겸손하게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행렬을 갖추고 이제 엘리사의 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기대를 했겠죠.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장군님 오셨습니까? 경례를 다 이렇게 붙이면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딱 보내더니 요동강에 가서 몸을 씻으시랍니다. 한마디 하고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섭선마귀가 다 이렇게 찾아오면서 나아만이 크게 진노합니다. 나는 강대국의 장군이고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마땅히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화를 내면서 이제 다 필요 없고 나는 돌아가겠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다. 야.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겸손하게 왔는데 그냥 한순간 교만으로 이렇게 미끄러져가는 그 모습. 여러분 나아만이 그냥 돌아갔다면 우리가 아는 나아만은 없습니다. 그냥 나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의 종들이 충고를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더 어려운 것도 할 형편인데 그냥 닥치고 순종해 보세요. 닥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충성된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이만큼의 겸손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리고 그 작은 겸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겸손에서 교만으로, 교만에서 다시 겸손으로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경건의 시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한껏 겸손해지죠. 오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리라. 다 이렇게 교회당 문을 나서서 이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면서 이제 그 겸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그냥 막 빵빵 삿대질을 하고 이 교만이 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다가 또 나를 자랑하고 의지하려는 모습을 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런 나아만을 평가하면서 잠언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위대한 장군으로 평생 얼마나 많은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성을 점령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겸손할 수 있었던 이 일이 그가 이전에 빼앗았던 수많은 성을 빼앗았던 그런 전공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었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성은 정말로 난공불락에 무너지기 어려운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에 뭐 큰 일은 못 이루더라도 조금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주님은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겸손으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 삶에서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철저히 부인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늘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둘씩 우리 겸손합시다. 네, 우리 교만을 버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만을 버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날마다 누리는 더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더욱 가득해지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